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설명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까지 와요. 하란 땅.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은 반쪽짜리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지시한 땅은 하란 땅이 아니라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시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땅으로 정하셔서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구별된 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가게 하실 땅은 어디냐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 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짐을 챙겨서 움직입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이 하란에서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하란에서 마치 정착할 것처럼 하란에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하늘을 봐봐. 뭐가 보이냐? 별이 보이지. 바다를 봐봐. 뭐가 보여? 모래알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할게.
그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란에서 명령할 때 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한 나이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란에서 명령하신 그 나이가 75세. 여기에서부터 하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란에서 정착한 그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란에서 다시 말씀하셨을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명령하듯이 말씀하셨을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하실 때부터 움직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셨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이 싹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란에서 정착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에 있을 때 또 모든 아비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고, 움직였기 때문에 믿음이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령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 정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소득이 되고, 순종은 내 수입이 되고, 순종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내가 이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부유냐 할 때 순종하는 만큼 수입이 되고 순종하는 만큼 자기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그것이 내 소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독자 있잖아.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냐. 그 아들을 내게 바쳐. 내게 번제물 드려.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결박을 해서 그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주었은즉 나도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이 후손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믿음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후손. 자, 네 후손을 위해서 나도 아끼지,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줄게 하는 약속의 증표로 이제 숲을 나무 가지에 뿌리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대로가 열려졌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믿음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믿음은 그 사람이 굉장히 푸짐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말만 하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고
이 사람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점령함으로 여러분은 축복의 점령자, 은혜의 정복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영적인 부유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축가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설계 도면을 따라서 건축하는 일을 행해야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도 행해야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 도면대로 마음에 맞게 건축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일을 맡겼는데 만약에 자기 고집대로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집을 지으려는 건축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건축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의 믿음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맡기고 사용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측량하시는가를 봤더니 성전과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하신다? 측량, 다시 말하면 청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자로 잰다, 측량기를 가지고 측정한다 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 설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아브라함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부르셨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란 땅까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설계도대로 아브라함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다. 이 말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도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야.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피신하느냐?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는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설계 도면이 나왔으면 이제 측량해야 되겠죠. 이제 측량한 다음에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죠. 자, 측량한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토목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공사가 뭐요? 이제 땅을 다져놓고 이제 지형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지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만들으시느냐?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막을 지을 때, 번제단을 지을 때, 여러분 번제단에 규격이 있어요.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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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 5규빗, 고가 5규빗, 넓이가 5규빗. 그래서 5규빗, 5규빗, 5규빗으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근데 이 번제단의 재료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뭐요? 조각나무예요. 조각. 이 조각목은 이 사막에서 흩어져서 아주 그냥 이 자라나는 나무인데 저것은 도무지 쓸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저건 뗄감도 쓸 수 없는 것이 내구성이 강해가지고 내구성이 강해서 이걸 장작불로 뗄 수도 없어요. 잘 타지도 않고. 그리고 뭐 틀어지고 가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사막에서 흩어진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지고 그 번제단을 만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긴 거 있잖아. 그럼 이걸 5규빗으로 잘라. 틀어졌어. 그러면 불로 구워가지고 다시 휘저었다 반드시 나게 펴요. 껍질도 벗기고 하나님의 뭐로 만드는 거예요? 토목설계한 규격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격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완성하시기까지 이것을 배틀에 쏜 청량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시고 청량하셔서 이 만들어 가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봐.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설계도대로 완성해 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완성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성전과 제단 안에서 뭐 하는 사람? 제단에서 뭐 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여러분 경배라고 할 때는 그냥 찬양만 교회에서 그냥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것만을 경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매달린다는 말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측량 설계하시고 토목공사하시고 건설하시고 완성하시고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끝까지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충성된 증인이 되셨대. 그래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나신 차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차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릴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제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측량 하나님께서 그 작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 예수의 증거가 없어. 처음에는 예수님은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 삶의 환경이 막히고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증거가 박살난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끝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되, 내가 아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는 첫째 실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두 번째 혹시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불진앙을 털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회개로 일어서서 다시 매트에 쏜 바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붙잡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그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이잖아요.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인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7족속인 성경에 나와 있는 족속 나와 있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7족속은 자 이제 모세 시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의 그 7족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때는 그 7족속이 아니라 여러 다른 족속이야. 그런 족속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7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는 7족속 말고 다른 족속이 있었는데, 다른 족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막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서 이 족속이 A라는 족속이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여기 먼저 정착했던 족속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또 전쟁을 하고 B라는 족속이 들어오면 또 이제 A라는 족속과 또 전쟁하고, 그래서 서로 막 전쟁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7족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족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수많은 족속들이 아주 전쟁의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땅, 자기 지역, 자기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라고 해봤자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롯밖에 없어요. 이게 쉬웠겠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외부인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원래 정착하면서 살던 그런 족속들이 가만 놔두겠어?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땅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로 작정하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때로는 두려움도 있겠죠. 내가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두렵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벌써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렵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다시 말하면 이 성질머리가 굉장히 아주 여러분 같아. 여러분 곱하기 10 하면 될 것 같아. 아주 굉장히 난폭할 정도로 이게 두려운 존재라, 이 말입니다. 두려운 존재.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불안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불안함이 없을 텐데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막상 이런 환경에 딱 처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여기 불진앙 속에서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주이신데 내가 여기서 왜 주저앉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주저앉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일어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만 그저 그냥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십수년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지.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지 말고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해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고 있지 않겠어?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무슨 죄?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도 불순종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모순이지만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리고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런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원망의 습관, 불순종의 습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습관을 우리는 싹 다 깨부셔 버리고 우리는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청량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나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적극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움켜쥐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철저히 기도해가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 불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니들 원망했어도 내가 너희들 그래도 수고한 그거 알아 수고한 공로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게라고 하셨습니까? 싹 다 그 1세대들을 광야에서 뻗들어 죽게 만들었다 이 말.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믿음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맡기시고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는 말도 행하라는 말이고 찾으라는 말도 행하라는 말이고 두드리라는 말도 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찾는 행동이 있을 때 여러분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행동이 있을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가 두드리는 행동이 있을 때 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속에 도둑놈과 같은 그 심벌을 다 내버리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두드려서 열리기를 바라고 찾아서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을 보면 무조건 미십니다요. 미시
쉽니다. 무조건. 신비주의자들은 그저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보려고 하는 거겠지.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믿어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믿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하면 뭔가 튀는 줄로 합니다. 절대 아니다 이 말. 믿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원수가 원망이에요. 뭐요? 원망. 가장 큰 원수가 불만. 가장 큰 원수가 불평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과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이 원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억하시고 환난에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건져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너는 환난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망하는지 불만하는지도 모르고 원망해요. 자기가 불평하는지도 모르고 불평해. 자기가 불만하는지도 모르고 불만.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원망이고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불만이고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불평인데도 자기가 원망하는지 불만하는지 불평하는지도 모르는 채 원망 불만 불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하겠어요? 물론 강요하죠. 안 하면 핍박하죠. 이런 것은 드러나는 죄잖아요. 이런 것은 드러나는 거. 이거 우상 숭배 죄야. 이런 건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럼 원망, 불만, 불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도 못한 채 원망, 불만, 불평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욥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욥을 보라니까. 그 욥을 보니까 사단이 왜 욥의 가정을 쑥대밭 만들고 그렇게 욥을 그 악창,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주를 대면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욕하게 하려고. 주를 대면하여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이게 바로 뭐냐면 원망이고 불만이고 불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시오. 이것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삶이 있다. 삶의 환경이 있다. 삶의 환경.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견뎌내야 될 환경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내야 될 환경이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환경, 내가 이제 이루어야 될 그 환경이 있어. 그런데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 환경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고 해보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맡겼다고 해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하여 아니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기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할지라도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기고 그래? 왜 이런 걸 꼭 하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게 돈도 없는데 바쁜데. 그럼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회의를 했대요. 근데 회의를 했는데 다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그 의견이 모아져가는 그 순간에 어떤 장로 한 사람이 딱 손을 들면서 건축을 해야지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 이제 물가도 오르고 사용해야 될 돈도 많이 있는데 돈을 좀 더 못했다가
3년 후에 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안건을 냅니다. 가만히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막 짓자고 의견이 모아지다가 그 장로가 발언하는 순간에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렇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시켜 버렸어. 건축을 파괴시켜 버렸어. 이게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원망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돈도 없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돈도 없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는 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원망하는 것 같지 않아 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웃으면서 하하하,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가 순종해야죠.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하더라도 지금 말고 한 3년 후에 순종합시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든데요. 하하하,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건축 헌금합시다 해서 성령이 감동했어요. 근데 지금 건축 헌금을 해야 자금이 조달이 되는데, 나도 헌금해야지. 나도 성령의 감동 받았어. 그리고 건축 다 끝나고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10년이 지난 다음에 감동해서 순종해봐. 그럼 이 사람은 때를 못 맞춘 사람이지, 시기를 못 맞춘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대놓고 원망은 하지 않았어도 이건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서 곤란한 일,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받고 별나무짓을 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원망한 자야. 너는 감사하지 않은 자야. 너는 도전한 사람이야. 원망한 사람이야. 불만한 사람이야. 불평한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들 환난에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겠으며 곤란해서 이 사람이 이 곤란한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 모두는 그냥 주저앉아서 불만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목에 아킬레스라고 하나? 김영수 집사님 아킬레스라고 그러죠? 나만 주저앉고 그저 그냥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냥 발목에 아킬레스건까지 딱 끊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말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아멘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 배틀에 쏜 하나님의 청량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계하신 대로 완성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드려라 이 말이에요. 절대 나를 내드려야 돼. 여러분, 아까 여기 토목설계 있다고 그래. 토목설계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팔라고 하는데 큰 돌이 있어. 막 거의 돌 정도가 아니라 막 암석 같은 게 이걸 이만큼 판내야 이 지하에 집을 이만큼 파내. 근데 이만큼의 암석이 있어요. 여기다 집을 져야 돼. 그런데 이걸 판내야 집을 짓는데 이걸 어떻게 판내하고 주저앉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설계도 대로 이거를 힘들고 어려워도 깨내야지. 이게 토목공사요. 이걸 힘들고 어려워도 깨내야지. 우리 속에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암석이 있어도 그걸 깨내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집을 지어 가신다 이 말.
깨질 수 없는 것 같은 내 속에 뿌리가 깊은 암석이 들어있어도 안석이 들어있어도 돌이 큰 돌덩어리가 들어있어도 이걸 깨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2018년도에 성전 건축을 할 때 지하를 파는데 돌이 여기 계곡이잖아요. 계곡이가 아니라 계곡이잖아. 계곡. 여기가 이제 계곡이니까 얼마나 큰 돌들이 많겠습니까? 이 땅에 흙에 묻힌 그 돌들. 그러니까 이 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떤 때 딱 그거 보고 야 저건 그냥 그대로 올려가지고 저 돌은 그냥 써도 굉장히 돈 많이 나가겠다 할 것 같은데 뭐 그냥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다 깨부시더라고. 근데 깨부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느냐면 깨는데 힘든 게 아니라 이 소리가 7, 8 긁는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는 소리잖아요.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이 옆집이 아니라 여기 빌라에서 막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건축할 때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들이 참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민원한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저 사람 워낙 막 소리가 쇳소리에다가 돌이 부딪히는 그 소리 딱딱딱딱 소리가 막 이 지하를 파는 일이에요. 얼마나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몇 분 동안 들리면 그거이지. 이제 그 무슨 뭐라고 그래야지? 매연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죠? 시끄러운 소리 뭐라고 그래야지? 소음으로 측정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게 이렇게 우리가 대간 잘했어요. 끝까지. 이거 안 깨놨으면 교회가 젖었겠어요. 지하 못 졌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걸 지하를 파서 기초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일에 불필요한 이런 돌 같은 거, 불필요한 이런 모든 이런 잡석 같은 거, 불필요한 모든 가시 같은 거 다 제거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하나님이 나를 완성해 가시지. 그런데 고집 그대로, 욕심 그대로, 불만 그대로, 미움 그대로,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완성해 가시겠는가. 우리는 땅을 점령하듯이 나의 믿음의 영역을 점령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믿어보려고 애써서 믿습니다 하고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순수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이 말.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답니다. 소경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소경이구나.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까지 안내해 줘요. 지금은 안내견이 있어서 안내견에 의해서 딱 건널목에 있으면 이 개가 안내견이 서 그러면 소경도 이제 서요. 또 그러면 또 따라서 그만큼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무슨 안내견이 있겠습니까? 무슨 안내견이 그런 전문적인 개가 없죠. 그러니까 소경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자기 앞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앞에 소경의 그 눈먼 그 소경을 고치는 주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뭘 집어 던져버렸느냐? 소경의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의 옷도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이제 앞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지팡이도 내 던져버리고 소경의 겉옷도 내 던져버리고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리면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저리 가라고 예수님께 못 오도록 가로 막아도
지금 바디메오는 다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저 예수님에게 기도받으면 눈이 열려져서 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니들이 막아봤자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결국은 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뭐 가만히 앉아서 뭐 예수님이 내게 오시겠지 뭘. 예수님이 내가 앞을 못 보는 거 다 아시고 내가 사모하는 거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겠지 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봐. 여러분 치료받겠어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점령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점령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순종해야 행동해서 점령해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도천교회에서 고추를 2박스 보냈어요. 고추를. 참 여러분 맛있죠? 거기서 보낸 거. 안 맛있어요? 김영숙 집사님이 맛있다고 막 고개를 위아래로 3개 잡수셔. 오늘 내가 5개 먹을 거 했는데 3개 더 잡수셔요. 네, 특별히 3개.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그것을 된 쌈장에 찍어서 저 충청도 위쪽 지역은 쌈장 원래는 쌈장에 안 찍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여기 부산은 쌈장에 찍어 먹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이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자, 먹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먹어야. 어떻게 충청도 가니까 고추장 안 찍어 먹어? 거기 쌈장 찍어 먹어요? 고추장 찍어 먹죠. 충청도는 고추장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충청도 사람들이 멋있습니까? 매운 것을 매운 거에 찍어 먹으니 이게 충청도의 맛인 거예요. 충청도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연관되어 있는, 충청도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 연관되어 있잖아. 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은. 여러분 우리 맛있게 점령하셔요. 고추.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행함으로 순종을 이루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온 것처럼 야 이미 나는 기도받으면 걸어간다. 기도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고야 말지 않습니까? 뭐 안 나오면 약 먹지 뭐. 그럼 이건 주님의 일하심이 상당히 제한을 받겠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100% 온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사용할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점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점령 행동으로 점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 믿어? 그러면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작품이 만들어지겠어요. 내가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겠어.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도록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은 믿음을 순종으로 확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확인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순종의 믿음. 다 같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는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근데 지금은 믿음. 왜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믿고 순종하는 만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만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윤이 보세요. 라윤이는 벌써 여러분의 모든 생리를 다 제가 파악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생리를 잘 모르는데 라윤이는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아, 내가 오늘은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것을 만족해 줄 사람을 미리 다 알아.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에게 붙어요. 맞죠? 그 사람에게 붙는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강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나윤이가 아는 체도 안 한대요. 아는 체도. 그런데 딱 교회 밖을 나가면 저 외부에 있으면 달라붙는데 딱 손잡고 장로님하고 막 안기고,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는 등치가 있으니까 아마 지켜줄 것 같은가 봐. 여러분 참 생리를 다 알더라니까, 생리를. 그리고 그 자기의 요건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3일 예배라든지 낮에 토요일 날이라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붙으면 편의점에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붙는 거야. 편의점에 가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리를 알고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행동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내 행동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붙어야 돼 하고 막 주님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자 하는 작품대로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지배자 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고 믿었거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너 믿음 없이 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행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너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그리고 불만 불평 원망 가지고 떠나가. 안 되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근성 가지고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